내게 하소서.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인다 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낯을 끊어내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먹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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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인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젖을 끊어내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구원의 노래 부르네 우리 안에 불이네 타오르는 불이네 멈출 수 없네 밤중에 우리 달리네 우리 안에 불 뿜고 타오르는 불 뿜고 우리 살아났네 우리 주 위에 사네 우리들의 열정은 절대 꺼지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우리 달리네 우리들의 열정은 절대 꺼지지 않네 우리는 주 자유의 세대라 점을 보내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께 영광 주를 향해 우리 걷어오기네 절대로 꺼지지 않네 우린 자유해 오직 주께 영광 우린 살아났네 우리 주 위에 사네 우리들의 열정은 절대 꺼지지 않네 멈출 수 없네 밤중에 우린 달리네 우리들의 열정은 절대 꺼지지 않네 우리는 주의 자유의 세대라 섬을 노래해 주님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 주님께 영광 우리는 주
자, 에베소 5장 14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두 번째, 영적 세계관과 깨어남의 관계에 대해서. 자,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고, 계속 깨어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세계관이 우리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같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대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이 사대교회를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 보면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반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뭔가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 자, 구약 277페이지. 자, 보셨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진정한 자유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정 행복을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에 무관심하고 반응을 안 한다면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자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어떻게? 깨어남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깨어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불빛이 남아 있어요. 너는 깨어나서 죽게 된 너를 굳건하게 일어나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깨어나는 것과 잠자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될 때 사람은 깨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반응을 안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머리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다가 어느 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 바꿔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공부를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건 뭐예요? 엄마 생각과 그 생각이 일치되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여러분, 저거구나.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면 깨어나게 돼. 의식이 분명해져. 저거구나.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 동의가 되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깨어나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듯이 깨어나면, 지금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가 되는 거지. 영이 깨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좋음과 관심과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모든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왜?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깨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응이 안 돼. 좋음도 관심도 우선순위도 삶의 목적도 아니야. 자기를 향해 깨어있고 세상을 향해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재밌게 사고 안락하게 살까, 이런 부분에 깨어있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려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깨어나려는데? 왜 안 깨어나는 걸까?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고. 잘 봐요. 지그시 벗어 눈을 감는데 경고합니다. 옐로 카드. 옐로. 또 한 번 졸면 내가 이름을 부를 거야. 예를 들면 제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야. 제왕애가 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제왕애가 자면 옐로 카드를 2번 제왕아 이럴 거야.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반응을 안 하면 아무리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야. 여기서는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는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틈이 나면 뭐를 보느냐야. 뭐를 생각하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고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정말 불행한 최후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처녀 비유예요. 지금 이 열처녀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깨어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와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깨어있는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깨어있지 않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진짜 육신적으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깨어있던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 잠자고 있고 반응을 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는 주님이 모른다.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 안에서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곧 예수님이 오세요. 제가 그랬죠. 다윗이 시글락서 함락당할 때 너무너무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밤새도록 울었다고. 곧 울 날이 옵니다. 진짜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두려워 떨게 되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울 날이 곧 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큰 태풍이 불고 말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방주가 움직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사람이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도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두렵다니까 울 날이 온다고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600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만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제 환란의 여종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큰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라고 이 전염병, 이 코로나가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가진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근데 이걸 왜 못 느껴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야 되고 모든 걸 알게 돼. 깨어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왜 모르느냐? 잠자고 있으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봐도 깨어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긴박한 때인지를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데, 긴박한 때라는 걸 인식하려면 깨어 있는 것 외에는 안 돼. 왜? 하나님에게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긴박성을 이해하게 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다녀도요, 잠자고 있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올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건 경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서론을 또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깨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이유는 아침이기 때문에 깨어나. 사실 아침이기 때문에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할 일이 없다면 휴일 같은 날은 그냥 자잖아요. 근데 잠자지 않고 깨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아주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면 알람을 틀어서라도, 알람을 놓아서라도 깨어나려고 해요. 왜? 너무 중요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돼? 왜 알람을 사용해서라도 깨어나야 되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선두주자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태어났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세례자 요한이 초림하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세상 나라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을 되찾을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그 나라를 준비케 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워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명. 어떤 사명? 선두주자의 부르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알람을 두어서라도 깨어나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알람을 두어서 깨어나는 것처럼 알람을 두어서라도 우린 지금 깨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데도 무관심하고, 선두주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도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부르심이야 하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선두주자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 저쪽 끝에 있는 사람 옐로 카드야. 옐로 카드. 이복희. 옐로 카드. 증평 믿음교회 이복희가 있고 MIT 이복희가 있는데, MIT 이복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옐로 카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깨워주고 싶어서.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렇게 여담을 하면 흐름이 끊겨. 흐름을 끊기더라도, 이 흐름이 끊기면 내가 지금 뭐 했지? 이게 놓쳐버려. 그래서 그냥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가도 되는데, 굳이 흐름을 놓쳐서라도 자꾸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다는 증거와 똑같아. 나는 선도주자의 부르심이 아닌데요, 자꾸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할 마음이 없다는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갑자기 오실 건데 만약에 여러분 보고 너 뭐 하고 있니? 그때 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책망을 받아요. 자, 제가 예를 들으니까 잘 들어봐요.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집안 청소를 잘 해놓고 있으면 엄마가 직장에든 나갔다 와서 자식이 집안 청소를 잘 해놓은 걸 보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갖다 친구들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엄마가 와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그때 질문해. 너 뭐 하고 있니? 왜 이렇게 더럽혀 놨어? 그렇게 되면 혼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아.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불충성하는 종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지금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올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얘기하는데도 이 종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생각으로 우리 주인님은 더디 올 거야,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술친구와 술을 먹고 동료들을 때리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주인이 왔을 때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자,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복음 12장 48절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 때린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콤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씀을 때려 부시고 직선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때려 보시면 우리 아들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제 부족한 것을.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오래 참으시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지만 매를 때리는 분이에요.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지식이. 너 뭐 하고 있니? 주인이 왔을 때 준비하지 않고 있어. 너 뭐 하고 있니? 주희야. 주인가? 미주. 희주? 자꾸 이름 잃어버리네. 오래간만에. 희주야, 너 뭐 하고 있니? 제왕아! 너 뭐 하고 있니? 응? 질문할 때 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반응을 하면 매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야. 왜? 깨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는 매일매일 들어야 될 소리가 하나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소리는 매일 들어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돼.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닌다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깨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내가 깨어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느껴지고 와닿고 반응을 하느냐, 머리로는 듣고 이해는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안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하나님 와? 안 와?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속이지 않아. 명확하게 노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여 자기를. 예스하면서 속으로는 노야. 예수님 오시지. 마지막 때 나도 알아. 근데 속에서는 아니야. 겉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속에서는 잠자고 있어. 그리스도인들만큼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절대로 속이면 안 돼. 정말 주님 보실 때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계속해서 깨어 있고 어떻게 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잠자게 되는지, 자 이제 그거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무엇이 우리로 잠자게 하는가?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잠자던 자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자야. 근데 깨어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자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있었어도 다시 잠잘 수 있는데 뭐가 우리를 잠자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요? 세계관이야. 자, 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세계관, 하나님 세계관, 그 뭐 기독교 세계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세상적 세계관, 육적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반응한다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반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듣느냐,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듣느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 잘 봐요. 그 안에 형성된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음과 관심과 모든 그 우선순위가 달라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갈망과 조음과 관심이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가 그의 관심과 갈망이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반응하고 불붙게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조음과 관심과 방향이 바뀌어져. 하나님을 향해 불붙다가 세계관이, 원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뒤집어지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노래가 그때 노래가 무슨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거 그냥 부르면서 결단한 거야. 그래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그때는 그 갈망이 있었어. 근데 점점 이 노래를 안 불러.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도 옛날처럼 간절함이 없어. 불러도 속에서는 얘기를 해. 거짓말. 너 거짓말이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잘 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노래도 천국에 대한 노래. 왜 그 나그네 있지 뭐 그 뭐냐 노래 나그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막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내 집이야. 막 그렇게 부르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막 불붙고 관심,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야. 예수님만 원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틀어지는 거야. 더 잘 되고 싶고 더 평안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갑자기 예수님께로부터 틀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야. 왜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성된 세계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아. 사람은 사로잡힌 곳이 무엇이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면 그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형성하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뭐 혼자 있을 때 관심이 세상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껍데기는 예수 믿지만 속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의 세계관은 밖으로 드러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가? 자, 매일 무엇을 보고 듣느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계속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겠지만, 만약에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지. 다윗이, 우리 아까 일라이처 선교사가 다윗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야. 근데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왕일 때나 그가 계속해서 그에게는, 그의 관심은, 그의 갈망은, 갈급함은 하나님이야. 어떻게 왕이 됐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갈망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느냐면, 세계관,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이 영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세계관을 형성시킨 거 봐요. 매일매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 뭐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이건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일매일 다윗의 선택이었고, 이런 계속해서 의도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상황에 있든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갈망이고 그의 갈급함이 되더라 이거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 족보에서 내가 태어날까를 결정할 때 누구 족보에서 태어나기로 결정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다윗의 족보에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다윗의 족보에 태어나기로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더 나은 삶이고 안락함이고 유튜브를 보고 시간을 보내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다윗은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질됐어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세계관을 누가 바꿔 나서? 이방 여인들이 그의 세계관을 바꿔놨다는,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어지더라 이거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을 잘 했지만, 잘못된 삶을 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면의 세계관이 서서히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관심과 조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인생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아름아, 우리 아름이는 하나님 고나름, 하나님 네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니? 솔직하게, 너답게, 아름이답게. 남자냐? 미주야, 너의 관심과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니? 솔직하게. 세상, 남자. 최왕아, 우리 최왕이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니? 눈을 딱 감으면 뭐가 생각이 나? 하나님이냐? 여자냐? 하나님이야? 주영아, 너의 관심과 네 마음, 네가 눈을 감으면 시간 나면 뭘 생각해?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야? 영원한 세계야? 아니면 다른 거야? 예술아, 우리 예술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어. 뻥 튄 것 같아, 1년 사이에. 예술아,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니?
주님 70% 세상 30%? 믿어도 돼. 근데 주님은 100% 원하는데 어떡할 거지? 예수님은 절대 나누는 거 원하지 않아. 질투하는 연인이야. 질투하는 연인. 주님은 100% 원해. 물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70%도 잘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100%야. 1%도 네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 예수를 주님은 100% 차지하고 싶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 100%. 1%도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1%도 용납이 안 돼요. 그분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야. 우리가 못 살아도 이거를 알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뭐를 생각하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예수라, 나는 잘 얘기해 놓. 주님, 그래, 뭘 먹고 싶니?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만 나면 5분이고 1시간이고 틈만 나면 핸드폰 안 합니다. 안 만져요. 지금도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만져. 관심도 없고. 나한테 틈만 있으면 예수님 생각 외에는 없어. 그냥 딱 시간이 주어지면 예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주님은 제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주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매일매일 제 삶의 원동력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저의 전소이란 이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떻게 최복령의 입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내 나이가 65세예요. 65세에 낙이 뭐가 있겠어? 난 세상에 관심이 없어. 유튜브도 관심이 없어. 할 줄도 몰라. 전화하고 카카오톡 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관심도 없고. 시간 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간을 보내? 근데 왜 이런 일이 잘나서가 아니야? 잘 봐요.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내게 시간이 주어졌어. 내가 유튜브를 볼까? 핸드폰을 탁 킬까? 주님 앞에 나갈까?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자꾸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선택을 잘못하여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세계관을 형성할 거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거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졸고 있는데 길게 할 이유가 없지. 짧게 엑기스만 던지고 오늘 기도할 건데,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엑기스만 던질 테니까 잘 들어봐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봐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어요.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잘 봐요.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짐승의 재산이에요. 짐승이 재산인데, 재산을 늘리려면 푸른 초장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과 물은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하나님이야. 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싶은 자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롯은 달라. 똑같이 예수 믿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패한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 세계관을 갖다 보니까 선택권을 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선택하는 거야. 딱 보니까 소돔 땅에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고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거야.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것 같아. 자 봐요. 세계관이 관심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 내 성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의 재산은, 나의 보물은 하나 명확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절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진정한 성공은 여기서 평가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심판대 쓸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에 따라 진정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아는 거지, 여기서는 모른다. 여기서는 솔로몬처럼 성공했어도 솔로몬이 왜 후회를 했냐면 심판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대를 보여주셨는데 자기 영혼이 심판대 쓰다 보니까 실패한 걸 알았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실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전도서 쓴 거야. 자기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진정한 성공은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성공한 자야. 우리는 그런 성공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선택에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잔치에 오라고. 그때 모두가 네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결혼식이 돼서 초대하니까 모두가 다 거절하는 거야.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왜 이렇게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절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왜 거절해?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가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선이 아니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게 우선이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점점 이런 은혜의 자리들 안 와. 옛날에는요, 사람들의 우리 때,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 옛날에 우리 때는 막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야. 깨어있을 때는 항상 어디로 가요? 기도원을 가고요, 휴가를 기도원을 가고요, 집회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막 은혜 받으려고. 왜 그래? 깨어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은혜 받는 자리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기도원? 휴관에서 기도원 가는 사람이 있나? 놀러는 가도 기도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기도원을 안 가. 왜 그렇습니까? 세계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편지를 낸 거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고 절대로 세상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요. 좋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외에는 없어. 어느 교회가 좋냐? 나도 몰라. 자,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광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드니까 안 들어가거든.
편하게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데 거긴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계속 좁은 문을 선택하고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깨어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역하고, 사역이 끝나면 꼭 가신 곳이 있어요. 사역이 끝나면 어디서 시간을 보낸 줄 아세요? 갈릴리예요.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계속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르셨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7장 9절 보시면, 자,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만, 이 명절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냐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가 임무가 있으면 올라갔지만 임무가 없는 그 시간에는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요, 산을 찾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를 선택했다는 건데, 왜 이 광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요번에 저희들 갔을 때 아벨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갈릴리에 있는 아벨산이, 이 마을에서부터 이 아벨산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차라도 있으니까 쉽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 걸어가는 건데, 저 밑에 있는 데서 아벨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야.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근데 사실은요, 그 걸어가는 시간이 너무 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 근데도 예수님은 왜 그런 대가를 기쁘게 치렀을까요? 그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다면 어딘지 찾아가신 분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며 어디서 살았죠? 광야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을까?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걸 알았지만, 그가 4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 광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엔 차이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까지 받으려면, 지금 이 모세는 세상적 세계관을 40살 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형성시켰냐? 광야에서 형성시켰다는 거야.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야.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광야의 삶이 좋은 곳이구나를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광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제가 홍보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기자들을 보면요, 홍보 영상들 많이 만들어. 우리 증평도 우리 상미하고 종수하고 우리 아인이, 자연이 몇 아이가 증평군에서 이제 그 오다를 줘가지고 증평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증평에 오게 하려고 증평 홍보물을 만들었어. 왜 홍보물을 만들어? 증평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설명해가지고 와서 살게 하려고. 근데 안 오는 게 문제지.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여러분한테 설득시켜서 계속 광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세계관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의 때를 벗기려면, 세상의 세계관을 벗기려면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광야가 아니면 안 돼. 제가 아이옵을 보니까, 만약에 제 생각이에요, 아이옵이 LA나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이옵 가보셨습니까? 아이옵은요, 가보시면 알지만 아무것도 없어. 마트가 있습니까? 24시가 옆에 있습니까? 증평만 해도요, 제가 다 적었어. 치킨도요, 증평에는 굽네 치킨, 내내 치킨, 베이스 치킨, 브라닭 치킨, 교촌 치킨, 치킨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떡볶이도 조스 떡볶이, 로제 떡볶이, 신정 떡볶이, 너무나 많아, 선택권이. 증평만 해도. 그런데 아이옵은 갈 데가 없고 먹으러 갈 데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아이옵을 세웠을까? 왜 대도시에다 세우지 않고, 왜 증평 믿음교회를 증평에다 세웠을까? 성남에다 세울 수도 있고 서울에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왜? 만약에 제가 증평에 안 있었고 서울에 있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있었을까? 초이스가 너무 많아. 대도시에 있을수록 초이스가 너무 많아. 옛날 우리 때는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지금은 먹고 사는 것만에 관심이야. 초이스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여러분, 제가 저번 이 집회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원을 갔어요. 저는 기도원을 안 가도 여기가 기도원이야. 여기가 기도원. 여기서 하나님하고 밤새 처리하니까. 어저께도 1시에 왔더니 애들이 없어. 이상하게 내가 거닐고 싶더라고. 내가 이제 봉을 들고 다니거든. 여기 짐승도 있고 도둑놈도 있으니까. 3시에 딱 서 있는데 도둑놈이 왔다가 내가 지팡이 딱 봉을 들고 서 있는 거 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1시에 나오고 좀 나왔더니 애들이 다 사라진 거야. 나 그래서 휴고된 줄 알았어. 휴고됐으면 좋았지. 나타나더라고. 초이스가 너무 많아.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아. 여기는 저한테 광야인데 굳이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는데 또 기도원을 가니까 또 다른 거 있죠. 기도원을 가서 핸드폰을 놓고 점심 먹을 때만 핸드폰 보는 거야. 전화 오거나 문자 온 게 없나. 핸드폰을 다 무음으로 놓고 계속 3일 동안 일주일이 있고 싶은데 거기에 목요일부터 집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나왔어야 돼.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한 24시간을. 그런 데 가면 잠도 안 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첫날은요, 이 산만하고요. 저도 핸드폰을 안 하는데 눈을 감으니까요, 그 본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하루가 탁 지나고 이틀 때 되니까 집중되면서 이 산만함이 사라지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야. 3박 4일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시간이 금방 3시간 4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어요? 혼자서. 자꾸 여러분은 광야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돼. 세상 문화와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원도 광야와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문화와 떨어져서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 예슬이가 기도원에 오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슬아, 사랑하는 예슬아, 나 좀 만나다오. 나 좀 만나다오. 근데 안 가.
너무 여기가 좋은 거야. 틈만 있으면 이거를 내려놓고 너 방해받지. 예수님 외에는 나를 사로잡을 자가 없게끔 탁 만드는. 그리고 일주일이 있어봐요. 주님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런 선택을 1년에도 몇 번씩, 일주일이면 하루 정도를 구별해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서 핸드폰 다 접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광야의 시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선두자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지. 계속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늘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20명 넘게 하나님이 저 보온이라는 산속에 격리시켜버렸어. 열흘 동안. 근데 왜 격리시킨 줄 아세요? 계속해서 이 세상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을 듣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코로나 걸리게 만들었어. 여러분 코로나 걸려본 적 있죠? 왜 걸렸을까요? 누가 걸리게 했을까요? 죄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란 없어. 하나님이 걸리게 한 거야. 왜? 20명 이상이 코로나 걸려서 거기 저도 걸렸어요. 난 왜 걸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걸렸어. 그래서 보온의 격리실로 갔는데 와, 첫날 둘째 날부터 통곡하고 온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서 말씀 안 했는데 대성통곡을 했어. 하루 종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를 다시 찾아주고 주님과 연인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열흘 동안 거기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격리실로 보내버렸어. 강제로. 아주 하나님의 세상 문화에서 떨어뜨린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근데도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왜? 거기서 핸드폰을 줬거든.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 문화가요 지독합니다. 끝까지 따라와. 끝까지. 격리실까지 따라온다니까. 격리실까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요 한번 잡으면 안 놔. 쉽게 안 놔. 에이 쟤네들 은혜 받으러 가네. 쟤네들 awakening conference 깨어나는데 간대. 에이 틀렸다. 그래? 아니야. 생각 속에다 공격해서 왜 awakening을 갈라 그러니 너? 왜 지금 거기를 갈라 그래? 너 정신 나갔니? 계속 생각에다가 계속 반대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반대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못 가게.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그놈이 어떻게 사든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 깨어있지 못하도록, 교회는 가는 건 허락하지만 깨어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면 코로나까지 걸리게 하셨을까? 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원하시는구나. 더 만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걸 깨달았어요. 자꾸 여러분 틈만 나면 세상 문화에서 자꾸 결별하는 연습, 기도원을 가든지 떨어져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한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고 자꾸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이 계속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지금처럼 보고 듣는 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온종일 이 미디어라면
여러분은 세상 영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마지막 불행한 날을 만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고 잠자게 만드는 것일까?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매일 보고 듣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에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세계관을 주고 싶어서 정말 신부로 잘 준비하고 선두주제의 부르심을 통해서 잘 이루고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게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고 절대 나오지 마라. 그 세계관 안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찬양 아니야.